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8장은 교회 설교도 유명하고요. 제자 설교라도 합니다. 또 천국 설교이라도 얘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데서부터 이 18장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고 크고 작은 것에 대해만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실족하지 않기를 주님 말씀하시지요. 더불어서 실족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를 다시 찾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보통 99마리를 같이 두게 되면 양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양은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99마리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좀 안전한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 한 마리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시안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맹수가 오는 것도 알아챌 수 없고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가 눈앞에 있어도 그게 낭떠러지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떨어져 죽는 것이 보통 양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어떻게 될지는 눈에 안 봐도 뻔하지요. 99마리는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지만 그 한 마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목자가 가서 그 한 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천국의 기쁨은 이렇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것, 잃어버려서 길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천국에선 참 큰 기쁨이고 또 이것이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죄를 범한다라는 말, 여기서의 이 죄는 개인 상호 간의 윤리적, 도덕적 성격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해요. 그러면 너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알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알면서도 그 죄를 지은 것을 또 알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너는 그 사람과 가서 권고하라. 자, 권고한다라는 것은 노출시키다, 빛으로 가져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죄를 깨닫도록 잘못을 시정해주고 선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권고한다라는 거지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라는 거지요. 자, 잃어버린 한 양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1대1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권고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 중요한 것은 권고를 하는 것과 또 권고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죄를 보고 지적질을 하는 것이 권고 아닙니다. 일단 권고한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주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붙들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권고하는 거지요. 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그 권고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 권고를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권고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권고하는 소리를 듣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이 소리가 들리지 않지요. 자, 그런데 만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두세 사람의 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여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가서 노력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정죄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그 의미보다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 잘못에서부터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기 위한 방법이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 다음에 교회도 얘기를 합니다. 교회다 얘기해서 교회가 얘기했는데도 만약에 듣지 않거든 이게 마지막 방법인데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냥 여겨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매몰차지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치리입니다. 치리. 잘못된 부분들, 죄에 대한 부분들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치리이지요.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죄하여 그 공동체에서 잘라버리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치리입니다. 그 치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요. 만약에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가 교회 상처를 입은 걸까요? 아니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거지요. 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이 그 영혼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요. 교회에서 치리받는 것, 권고를 듣는 것이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립니까? 죄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오도되면 교회에서 한 영혼을 치리해서 그 영혼을 다치게 한다. 또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가 교회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공동체에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동체에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지요. 아무리 공동체 하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결국 공동체에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치리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한 절만 띄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문맥을 보게 되면 한 영혼을 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 이후에 등장했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교회가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는 그 사람을 치리하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겠습니까? 이 무엇을 구할까요? 여기서 이 무엇이든지라는 그 말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그 한 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께로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를 위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났고 또 마음의 상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또 마음의 상함을 입은 영혼들도 있지요. 그래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가 떠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공동체와 또 믿음 가운데에서 멀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기도는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두세 사람이 모였습니까? 그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그렇게 모일 때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먼저 믿은 자들, 우리도 이 권고를 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권고하는 위치에서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권고를 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는 참 우리의 귀가 그 말을 듣기가 참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그 권고의 말에 마음이 녹아지고 죄에서 돌이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거에도 노출되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권고를 듣는 입장이 되었을 때 속히 우리의 마음에 그 단단함을 빨리 굳어져 있는 마음을 주 앞에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주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 중요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작은 자 중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의 뜻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생각난다면 또 기도함으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 중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또 두세 사람이 수고하고 교회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들이 이방인과 같이 여겨지는 것,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에 우리가 또 모여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또 혹여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권고의 소리에 바로 귀를 기울이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